안녕하십니까. 통일가 19 성략시대 사도행전 참 아버님을 모시었고 그 말씀 앞에 절대 복종의 길을 걸어오신 자랑스러운 선배님들, 오늘 이 시간에는 박순규 교회장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책임 분담만 하면, 이런 제목인데요. 양력 1938년 8월 전북 정읍에서 출생하셨습니다. 1970년 대한신학교 2년 수료하시고 87년 3월 통일신학교에 재학하시고 56년 12월 통일교회에 입교, 59년 1월 망담 광천 법성 인도자, 62년 3월 영광 하순지역장, 그리고 6월 4일에는 62년 72가정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송문자 사모님 되시겠습니다. 65년 9월 안성 의정부 고향지역장, 72년 6월 청주교육장 겸 충북도단장, 74년 충북교구장 겸 충북도단장, 77년 4월 진화인쇄공사 상무, 또 81년 한양미네랄 상사 부사장, 82년 암살동 교회장, 84년 성내 교회장, 88년 일화남부 교회장 겸 성내 교회장, 이후에도 뜻을 위하여 많은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이어서 오늘도 관련 사진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사진 되겠습니다. 요 사진은 제1회 전국 전도사 수련회 모습 되겠습니다. 수료식 할 때 부모님 모시고 찍은 사진 되겠습니다. 유원재 회장님, 안창선 선생님 강의하시고 아버님도 매일 나오셔서 강의를 해 주셨답니다. 여기에서 박순규 우리 교회장님은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수련 마치고 망담교회 인도자로 첫 발령을 받아서 나왔답니다. 이 장면은 72가정 축복식을 받았는데 축복받는 장면, 그러니까 축복해 주시는 부모님 양입은 모습 되겠습니다. 축복식 축복받는 장면 되겠습니다. 72가정 축복식 때의 모습 되겠습니다. 72가정입니다. 64년 음력 5월 3일 서울 청포동 전 본부교에서 거행이 됐습니다. 72가정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예, 요 장면은 요 분들이 이 공기총을 들고 공사냥 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 박 교회장님은 당시에 교회에서 식구들이 많은 공기총을 파는 그런 때였는데 125정을 팔아서 전국에 1등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공기총 15개를 15정을 부상으로 받은 바 있다고 합니다. 공기총. 이 장면은 많은 성공 강의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예비군, 학교, 기업체, 기관 이런 데서 많이 하셨는데 심지어 대학 교수들에게도 하고 일본의 한일 성공 세미나도 다녀왔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중앙수련소에서 대학생들 성공 수련하는 장면 되겠습니다. 옛날 우리 수련소 모습, 구리 중앙 수련원 모습 되겠습니다. 무슨 체조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강의 듣는 장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수련생들 식사 준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쌀을 씻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장면은 또 운동하는 체육 시간 되겠습니다. 이 시간도 또 체육 시간 되겠네요. 이렇게 팀을 나눠서 이렇게 체육대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허벌판에 우리 수련소 건물만 덜렁 이렇게 있어요. 이런 때였습니다. 60년대에. 일화 건물이 지어지기 전입니다. 일화 건물은 70년대에 지어졌고요. 60년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사진 간단히 몇 장면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순규 교회장님의 신앙수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책임 분담만 하면 박승규 교회장님 되시겠습니다. 우리 박승규 교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교회에 들어오시게 됐냐면은 통일교회는 벌벗고 춤춘다, 또 전기장치를 해서 들러붙는다, 이런 안 좋은 소리를 듣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찾아갔는데 마침 교회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인도에 의해서 한 말씀 한번 들어보라, 그런 게 아니다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통일교회에서 한인수 전도사님을 만나 창조원리 강의를 들었다.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차원 높은 말씀이었다. 그만 그 말씀에 심취하여 버리고 말았다. 날이 거듭되고 강의가 끝나가자 완전히 수긍해 버리고 말았다. 강의 도중 전신의 불을 받았고 말씀을 듣고 집에 와서 꿈을 꾸는 가운데 우리 조상들이 흰 도복을 입고 나를 동쪽 해 뜨는 쪽으로 인도하는 것이었다. 거의 3개월 동안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언제나 흰옷을 입은 조상들이 나를 해돋는 곳으로 인도하는 꿈을 꾸는 것이었다. 말씀에 은혜 받고 또 몽시로도 이렇게 영적인 조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이제 학생의 신분이지만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학교를 마치고 내장산에 들어가 생식을 하면서 1959년까지 지냈다. 거의 산에서 기도와 성경과 원리 공부를 하고 성화지에 나온 선생님 말씀을 읽으면서 앞날을 준비했다. 이때 영계와 접하게 되었고, 영계 막 통해 광경열, 이 귀한 분 아닙니까? 속장님 김희옥 관사님을 만나 짧은 기간이었지만 같이 지낼 수 있었으며, 정석원 할머님과 이치주 전도사님도 수시로 오셔서 며칠씩 같이 지내다가 가셨다. 밤이면 호랑이 눈에 켜지는 불빛에 놀라기도 하고 산에서 낮잠을 자다가 큰 구렁이가 몸 위로 지나가는 등의 일도 있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영적인 현상이었 듯 하다. 영적인 현상인지 실제 현상이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이 기간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방언도 열렸어요. 1000개의 아름다운, 아마 낙원에 간 것 같습니다. 1000개의 아름다운 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눈을 뜨고도 영계와 육계를 비교하며 감상할 수 있는 신비한 체험을 했다. 영계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필름을 갖고 다니는데 부끄러운 삶의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 떳떳하게 지상생활을 하다가 간 영인들 등 가지각색이었다. 자기 일생 기록이 녹음된 테이프를 갖고 있어요. 전부 다. 병을 낫게 하는 기도의 은사와 심령을 건투하는 음사도 받았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듣기도 하였다. 영적으로 사탄 악령들과 무슨 혈투전을 벌이기도 하였다.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신 분 같습니다. 1959년 1월 10일 협회 제1회 40일 수련을 은혜와 감격 가운데서 마치고, 아까 사진 봤잖아요. 정식으로 망담교회 인도자로 발령받게 되었다. 금식과 철야 정성을 식구들과 같이 하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했지만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어코 성공하리라 결심하고 열심히 활동을 했다. 그러나 별 성과 없이 지내다가 1960년도 하계 전도를 맞이하여 전남 성주군 광천리로 40일 전도를 나가게 되었다. 그때 전국 실험 시합이 있었는데 본 실험에 앞서 불악대항 실험에서 내가 전도를 나간 광천리와 이웃 불악이 맞붙게 되었다. 나도 불악 선수로 출전하여 무려 5명을 물리쳐서 우리 불악이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불악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기도 했다. 또 기성교회 목사 장로동과 토론을 벌여 통쾌하게 이기기도 했다. 그때 인연된 몇몇의 중학생이 그 후 777가정 축복까지 받았다. 거기서 40일 전도와 관계없이 교회를 세워보려고 했으나 전남 영광 법성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임진 법성에 도착했더니
홍승일, 이대휘 두 학생이 40일 전도를 한 곳이었다. 1960년 9월 초 어둠이 짙어지고 있을 때 김송자 씨 집에서 유춘근 등 어린 식구가 부르는 동산의 노래가 들려오는데 어찌나 반가운지 눈물이 나오는 것이었다. 먼저 이장을 찾아가 내가 온 취지를 말하고 그 집 방 한 칸을 얻어 짐을 풀었다. 이어서 뒷동산에 올라가 이곳에 뼈를 묻을 각오와 이 영광군을 위해서 수고한 그 어느 누구보다 더 이 고을을 위해 수고하고 사랑하리라 다짐했다. 나는 누구의 집이나 찾아가 일을 도와주었다. 또 새벽이면 길을 쓸고 밤이면 부인들과 처녀들을 방앗간집 헛간에 모아놓고 한글과 노래를 가르쳤다. 이렇게 바쁘고 쉴 새 없이 일하다 보니 코피가 쏟아지고 다리가 휘청거렸으나 선생님께서 흥남 감옥에서 생활하신 것을 생각하며 참고 견뎠다. 아주 체력이 강한 분이었는데 실험에서 연거푸 5명을 이길 정도인데 얼마나 못 먹고 고생했으면 다리가 휘청해요. 열심히 가르쳐서 한 달 만에 편지를 쓸 정도가 된 사람들에게는 한문과 영어를 가르쳤다. 특히 원리강론에 나오는 한자를 가르쳐주며 원리 강의를 하게 되니 자신들도 모르게 우리 통일 식구가 되는 사람도 있었다. 지서 뒤에 있는 동네에서 한글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초청이 와서 양재학원을 하던 곳을 발견하고 무조건 그 주인을 찾아가 건물을 무료로 빌려달라고 간청을 했다. 주인 아주머니가 마침 고 유효원 협회장님의 여동생이었다. 유 협회장님이 여동생이니까 이게 빌려주는 거예요. 유 협회장님의 교파 관계로 원망을 하면서도 쾌히 빌려주셔서 평일에는 한글을 가르치고 수요일과 일요일에는 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7, 80명씩 모여 아주 신이 났다. 중고등학교를 나온 20여 명은 별도로 모아 신앙 지도를 하고 원리 무장을 시켰다. 면장과 지서 주임이 적극 협조하여 주었고 성인 교육용 연필과 노트를 면장이 급사를 시켜 니아가에 싣고 와 가지고 그것을 나에게 맡기는 것이었다. 또 면장이 전기세를 부담해 주었다. 한 번은 전국에서 일제히 부엉이를 하게 되어 법성에도 포스터를 붙이게 되었다. 그날따라 법성 깡패들이 시비를 걸어와 1대1로 맞붙자고 했더니 여럿이 나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스로 도망쳐갔더니 지스장님이 화해를 시켜주었고 나 또한 그들을 전도하여 집집마다 돌아가며 보리배기라든가 모내기를 해주었다. 그래서 거기서 면장 표창도 받았다. 또 김영길 법성중고등학교 교장이 나를 초청하여 6개월간 월급을 주면서 도덕성생을 하게 한 것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다. 1961년 7월 20일 하계 전도시에는 협회 본부에서 오신 김봉래 전 옥내씨와 법성의 식구 18명 그리고 정운현 씨와 일업 12기면에 파송되었다. 7곳은 40일 이후에도 계속 인도자가 남아있었고 5곳은 철수하게 됐다. 불감면에 중학생 유성근이가 전도를 나갔는데 후일 진양화 씨가 와서 교회를 세워 헌당할 수 있게 되었다. 1961년 12월 1일 장성 영광의 초대 지역장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다. 나는 한 곳에 있지 않고 동기 하기 전도 때에는 묘량, 군서, 백수, 홍릉 등으로 옮겨 다녔고 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전도와 계몽활동을 했다. 문맹퇴치 운동을 벌여 1500여 명에게 글을 가르쳐 주어 군수로부터 무임 성자권을 받게 되었고 이에 더욱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활동했다. 1962년 3월 7일부터는 영광 지역만 맡게 되었다. 신세지지 말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받들어 보리밥 이상의 미식을 하지 않으면서 한 달에 몇 번씩은 공사판에 나가 지게를 지는 일을 했다. 열심히 일해 다른 사람의 품삯 곱슬 받아서 조 한 마리씩을 사 남을 도와주기도 하면서 살았다. 노가다 해가지고 속된 말로 노동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불쌍한 사람 도우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종옥 특별순회 사께서 오셔서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은 72가정 축복 대상 후보자를 차출하기 위해 특별히 오신 것이었다. 그래서 그 후 72가정 특별수련회에 참석하라는 연락이 있어서 서울로 올라갔다. 좀 늦게 올라갔더니 도착하자마자 청파동 본부교 2층으로 불리어 올라가서 내 평생 반려자인 송문자 씨와 축복을 받게 되었다. 우리는 축복을 받고도 임지가 달라 서로 만날 수가 없었다. 각자 임직을 간 거야. 나는 전남에서, 문자 씨는 경기도에서 각각 활동했기에 본부에서 행사가 있을 때나 만날 수 있었다. 뭐 견우증녀처럼 이렇게 가끔씩 만나. 1962년 7월 16일 영광을 떠나게 되는 송별 예배 때에는 전 지역 식구 약 500명 가운데 무려 350여 명이 참석하여 집회를 가졌다. 식구들이 아쉬움에 젖어 우는 소리를 듣고 영광경찰서 형사들이 출동하여 이 뭔 일이 난가 하고 출동했어. 우리의 슬픈 이별의 장면을 보고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지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것이었다. 교회장님 떠나간다고 슬퍼서 막 식구들이 우니까 뭐 난리 난 줄 알고 경찰이 출동한 거예요. 그날 나는 나의 5%의 책임 분담만 하면 하나님께서 95%의 은사를 주심을 실감했다. 하순 지역장이 되어 하루는 최보희 전도사가 있는 서면에 순회를 갔는데 말씀 도중에 간질병을 앓고 있던 최 전도사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켰던 것이다. 그래서 최 전도사는 그 이튿날 고향인 장흥으로 가서 쉬다가 개울에서 빨래를 하다가 그만 개울물에 빠져 타계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얼마 후에 경찰서장을 지낸 최보희 씨 부친과 모친이 딸을 잃고 허전하게 지내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딸이 물에 빠져 죽었으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이거 말할 수 없지. 두 분이 똑같이 꿈을 꿨는데 꿈에 최 전도사가 흰옷을 입고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어머니 아버지에게 와서 공손히 절을 한 뒤에 저는 영계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원리 강의를 하는 강사가 되었는데 지상에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온 것이 한이 되나 후에 멋진 남자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위신이나 체면 차리지 마시고 속히 통일교회에 입교하시어 제가 탕감비와 협회비에 밀린 것이 있는데 제 대신 교회에 꼭 내어 주십시오 하고 하더라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듣고 전남지구 식구들이 모두 감명을 받고 탕감비와 협회비를 납부한 적이 있다. 지구의 도움을 받아 5곳의 교회를 세우게 되어 지역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1964년 2월 25일 군 입대영장을 받고 논산훈련소에 입소하게 되었다. 이 교회장 하다가 이제 군에 간 겁니다. 기본 훈련을 마치고 원주 통신학교 ROC 교육을 6개월 받는 동안 교회도 없이 예배를 볼 수가 없었다. 교회가 없어. 그 후 소장을 찾아가 교실 한 칸을 빌려 내가 직접 인도하여 100여 명의 군인들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군대 내에서 원주 학교에 있을 때 교실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 그때 일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부대에 배치되었어도 군민합동교회에서 교회를 맡아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군에 가서도 교회 장소를 만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린 분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루는 김용환이라는 19세 된 식구가 자기만 점심 먹기가 괴로우니 오늘은 꼭 자기 집으로 가서 같이 식사를 하자는 것이었다. 나는 못 이기는 채 따라갔다. 그런데 대문 앞에 들어서니 새로 맞이한 형수가 세수를 하다가 나를 보더니 경찰이 자기를 잡으러 왔다고 하면서 세수물을 나에게 끼얹는 것이었다. 부모에게 말씀드리고 이 정신병자를 위해 기도를 드렸다. 정신이 좀 오락가락한 분이었어요. 나의 오른손으로 환자의 왼손 목을 꽉 잡고 너 이름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왔는가? 라고 물었더니 나는 서울에 사는 김혜자로서 비관 자살한 사람인데 이 집 새댁이 내가 입던 잠바를 가져와서 그것을 찾으러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며칠 전에 시장에서 중고 잠바를 하나 사왔는데 그때부터 새댁 정신이 이상해져 그것을 다시 팔았다고 하였다.
나는 할 수 없이 영인과 돈으로 흥정하여 편지 봉투에 김혜자의 영의 주소를 쓰고 편지를 붙이기 위해 문 밖에 나서니 제 정신이 돌아오는 것이었다. 그러자 온 식구가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5일 후에 편지가 되돌아오자 다시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이었다. 경험부적으로 이쪽 주소를 썼는데 수친 부재로 편지가 되돌아왔기 때문이다. 나는 그때부터 15일간을 부모와 며느리를 놓고 원리 강의를 했다. 그랬더니 그 영이 차츰 원리를 돕고 선한 영으로 역사를 하여 9 식구 모두 다 입회원서를 내고 감상금 9,000원을 했다. 그 돈으로 5칸짜리 방을 얻도록 해놓고 떠났다. 이렇게 해서 안성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더욱 정성을 들였다. 정신 이상자를 고쳐놓으니까 많은 분들이 전도가 됐어요. 이런 역사를 하시고 여주 지역장을 초청하여 침술 부흥회를 열었다. 그는 침을 놔주고 나는 말씀을 전하는데 환자들이 신기하게 낫는 것이다. 입이 부드러진 사람도 침을 놓으면 반대쪽으로 틀어졌다가 다시 한번 놓으면 정상이 되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나는 이 부흥회로 70여 명의 식구를 확보하고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안성에 오신 선생님을 모시는 영광을 가졌다. 교회가 잘 부흥된다고 해서 오셨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용기 백배하여 지구 수련회에 매번 10여 명씩 보냈다. 그래서 수련 날짜를 나와 상의하여 잡기도 했다. 수련생을 10명 이상을 매번 보내니까 지역본부에서 야, 그 언제 수련하면 좋겠냐 상의한다는 거예요. 서운, 미양, 대덕, 죽산, 고삼 등의 전도사를 배치하고 재건 학교를 세워 중학가정을 가르치며 식구함으로써 내외에 크게 통일교의 이름을 알렸다. 이때 성공 강의를 하는 한편 A형 공기총 판매가 시작되어 식구들과 합심하여 번 돈으로 사격장까지 마련했다. 여기서 생긴 6만원 수익금으로 전세 독채를 얻게 되었다. 나는 다시 의정부 지역장으로 발령받은 후 이삿짐을 막 싣고 막 떠나려고 하는 참에 부친이 사망했다는 전보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가서 뵙지를 못하고 기도만 했던 불효를 저질렀다. 식구들의 전송을 받으며 의정부로 출발했다. 이 성경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라는 말씀을 명심하고 실천하신 귀한 우리 선배님. 목영동 지역장이 사정이 있어 자리를 쉽게 비워주지 않아 지교회인 도봉교회의 방 하나에 총각교회장과 나 그리고 만삭이 된 아내와 함께 15일 동안 같이 지내게 되었다. 그 후 이사하고 이틀 후 태우개원 교회로 수내려간 사이에 아내가 혼자 아기를 낳았다. 선생님께서 공기총 판매에 주력하라 하시어 총력을 경주한 결과 125장을 팔았는데 전국 1등을 차지하여 B-3 15종 부상으로 받기도 하였다. 이때 430가정 축복이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15명이 축복을 받게 되었다. 의정부에서 1년에 4번이나 이사를 하면서 집 없는 서러움을 통감하기도 했다. 1년에 4번이면 3개월에 한 번씩 이사를 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의정부 지역장 때는 공기총 판매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지구 사업부장으로 발탁되어 활동하기도 했다. 1969년 2월 중순 공기총 판매 사업이 끝날 무렵 경기도 고양군 일산면에 송문규씨 후임으로 부임하였다. 3년 동안 부인 대원들과 전도에 열중하는 함일면 공기총 판매와 수금에도 노력하였다. 이 기간 135회의 성공 강의를 하여 성공연합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외부 활동으로 기관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었고 교회에 웅변학원을 설치 운영해 보기도 하였으며 불황마다 마이크를 메고 다니며 노방전도를 하였다. 재건학교도 운영하였다. 아루는 성결교회 반사가 우리 예배에 참석하여 지난밤 꿈 얘기를 하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 집은 대골 같은데 자기 집은 오막살이 단칸방에다가 천정도 아직 못 올린 채 너무나 초라하더라는 것이었다. 왜 그러냐고 천사에게 물었더니 너는 10원짜리 헌금을 하다 말다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영계에 있는 너의 집은 이렇게 작다고 하더라는 것이다.
그런데 통일교 예배에 참석하여 그 이야기를 해주라고 하여 왔다는 것이었다. 그때만 해도 식구들이 헌금에 대한 참여의식이 희박했었다. 그래서 기성교회 반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식구들을 교육시키신 것이었다. 이 기간 빠지지 않고 상중특에 있는 성지를 찾아 기도를 열심히 하던 때인데 성지를 가던 중 갑자기 영안이 열려 대원들이 성지 오르는 사이사이에 하얗게 영인들이 무리지어 같이 가는 것을 보기도 했다. 성지 기도 가는 식구들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사이사이 영인들이 같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지 기도를 하면 조상 영인들이 함께하는 것을 실감하였다. 이때 우리 애기 엄마도 진해로 전도를 나가게 되어 어린 삼남매를 대원들과 내가 맡아 기르게 되었다. 2살 난 막내 아이가 부뚜막에 콩나물을 주워 먹으러 가다가 국솥을 건드려 심한 화상을 입었는데 그 애기를 외갓집에 맡겼더니 부인집에다 부인 애기 엄마 집에 맡겼더니 그런데 상처가 아물지 않고 소화마저 되지 않아 아이를 찾아가라고 아이 못 키우겠다 또 찾아가라고 연락이 왔어요. 편지가 자주 왔었으나 그냥 내버려 두었는데 아이를 돌보던 처제가 이 아기 때문에 오히려 전도가 되어 1800가정 축복을 받게 되었다. 아이를 친가나 외가에 두면 오히려 복받는다는 선생님의 말씀이 실감이 났다. 협조했던 조건으로 나는 이때 이천으로 방공 강의를 하러 갔다가 해장국을 먹은 것이 잘못되어 황달병에 걸리게 되었다. 약을 사 먹거나 침을 맞으러 다녔으나 불과 5일 만에 황달이 흑달 정세를 보이며 걷기야 죽기 직전에 이르렀다. 이때서야 삼위기대 김정순 대원이 협회에 보고하여 애기 엄마를 불러오고 곽정환 경기 순회사님의 배려로 70의 가정 유동희 씨가 운영하는 동서의원 산부인과에 입원을 하였다. 또 진찰은 이상헌 원장님께서 해주셨고 약값은 협회에서 내주었으며 병원비는 유동희 원장께서 무료로 해주셨다. 또 식구들이 먹을 것을 부담하는 등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본격적인 치료를 받게 되었다. 교회 주변에는 나와 같이 4사람이 급성 간염이라는 병을 얻었는데 나만 살아남고 다른 분들은 다 타계했다. 성화했어. 나도 혼수 상태에 빠져서 사경을 헤맸다. 내가 아버님보다 먼저 죽으면 불효가 되니 좀 더 큰일을 하다가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나는 주위 여러분의 정성스러운 기도로 꺼져가던 생명이 조금씩 소생하여 한 달 만에 퇴원하게 되었다. 병원에 있을 때 청주 교육장 겸 충북 도장장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다. 나는 면소재지 교회에서 일약 도청 소재지 교회로 영전되어 청주 교회에 부임했다. 황인태 씨의 후임으로 식구 17명과 이취임 예배를 드린 후 아직 기동이 불편하여 조심스럽게 활동을 하였다. 경찰국 정보과 긴밀한 유대를 맺으며 예비군 학교 기업체를 한 바퀴 돌면서 성공 강의를 한 후 도 경찰과 협의하여 충북 기업체 기관장 성공 수련을 2박 3일간 실시했다. 임도순 순회사와 순회전도단원의 협조로 번데기 사업을 하여 정평교회를 정축하고 숙박시설을 갖춰 수련소로 사용했다. 몇몇 교육장과 중앙수련소 강사, 도경 강사, 순회사와 내가 강의를 맡아 50명씩 22회를 교육했다. 전국에서 맨 먼저 도단위 수련소를 마련하고 지방 유지들을 교육한 셈이다. 청주교회는 꾸준히 식구가 불어나고 화동에 힘쓴 결과 조금씩 자리가 잡혀갔다. 그리고 3년 전도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애기 엄마가 외가에 맡겨놓은 아이를 찾아와 온 가족이 함께 살게 되었다. 1972년 8월 초에는 교수님들을 모시고 한일 성공 세미나 관계로 일본에 다녀오기도 했다. 난생 처음으로 가는 외국 견학이었다. 교수님들의 뒷바라지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지만 세미나를 실시하는 기간에 일본 식구들의 친절한 안내와 환영 그리고 전체적인 운영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동경에 있는 일본 협회 본부 교회의 초청을 받아 한국 음식을 푸짐하게 대접받은 것은 퍽 인상적이었다. 에리카와 여사의 인도로 조선대학 옆에 조그만 홀을 얻어서
조선대학 인가치수운동을 벌이는 것 등에 대한 그의 눈물겨운 활동 보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서점의 공산주의 서적이 범람하고 각 대학이 공산주의자의 침투와 파괴 목적 폭력으로 혼란 상태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일본이 참 심각한 입장이었다. 또 고베에서 히로시마 세도 나이카이까지 배를 타고 한 여행은 잊을 수가 없다. 히로시마의 상공회의소 건물이 원자탄으로 인하여 파괴된 것과 평화회관의 영화 상영 및 사진과 유물을 통하여 전쟁의 무서움과 평화의 소중함을 깊이 느꼈다. 강제 진용으로 끌려와 무참히 죽어간 우리 동포를 위해 기도하고 일본 식구들의 따뜻한 대접에 대해 감사했다. 1972년 5월 순회사 제도가 폐지되고 교구장 중심제가 실시됨에 따라 임도순 씨가 서울로 올라가고 충북 교구장에 중책을 맡게 되었다. 전국 각 교회 성전이 A타입으로 세워질 때 교구본부는 90여 평의 2층 슬라브 성전을 헌당하게 되었다. 희망의 날 집회 관계로 대원들이 교육으로 배치되지 않고 청주시 사직동 286평의 대지를 매입하여 대원들의 고운 손으로 땅을 파고 모래, 자갈, 철근, 시멘트를 직접 운반하여 교회를 신축했던 것이다. 이 당시 새로 지은 충북 체육관을 희망의 날 집회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사, 사장, 교육장을 차례로 만나 어렵게 허가를 맡아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의 그 아슬아슬하고 마음 졸이던 것은 일은 잊혀지지 않는다. 선생님께서 유지들과 인사를 나누시며 우직한 교구장 박순규를 잘 부탁한다고 하시던 말씀은 참으로 눈물겹도록 고마웠다. 18곳의 여관과 5곳의 식당을 계약하여 대원들을 재우고 먹이던 일, 10명의 간부들과 밤늦도록 다음날 계획을 짜던 일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다. 새로 짓는 성전 기둥을 붙들고 철회하면서 정성을 보태준 그 대원들께 감사를 드린다. 골목골목마다 좁은 시내를 외국 식구와 교군의 식구 1000여 명이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외국 식구들이 서툰 한국말로 나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하면 그 말을 듣고 웃는 사람도 있었으나 나는 하늘의 서러운 심정과 자신의 책임 못함을 절감했다. 대전에서는 일부 기성교인과 싸움이 치열하였으나 충북에서는 도경과 정보부에서 기성교의 지도자와 나를 번갈아 만나 사전에 타입하여 대가 없이 성황리에 집회를 마칠 수 있었다. 성전을 신속히 완공하고 각 군의 A타입 교회를 지은 다음 도청 소재지마다 실시했던 희망의 날 열기를 각 시군에까지 연결시켜 나갔다. 시군 유지들을 만찬에 초대해서 취지를 설명하고 영화를 상영했으며 그 다음 날부터 부흥회를 실시하였다. 특히 통일교회가 지금까지 활동했던 보고를 듣고 많은 사람들은 감명을 받은 것 같았으며 식구들은 핍박받았던 지난날을 회상하며 감격스러워했다. 희망의 날 작전이야말로 하늘 작전이 아닐 수 없었다. 청주교회는 나날이 발전해서 예배 식구가 70여 명으로 늘어나고 자리가 잡혀갔다. 그러나 얼마 후 진화 인쇄공사로 발령을 났다. 충북교회에 있는 동안에 참으로 많은 것을 경험했고 깨달았다. 특히 이 기간 빼놓을 수 없는 일은 하권사를만 전도한 일이다. 하루는 위금순 아주머니가 우리 이웃에 이상한 부인이 살고 있다는 것이다. 딸과 함께 살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 하여 특별히 정성을 들이고 찾아갔다. 흰 벽지로 바른 깨끗한 방에 흰 소복을 한 전형적인 초로의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 주었다. 말씀을 나누보니 아무 거부 반응이 없이 받아들였다. 하권사는 산에서 기도하던 이야기와 그간 돌을 닦은 이야기를 했는데 완전히 영인의 지시를 받고 고생한 간증을 들려주는 것이었다. 말씀을 나눈 후 하권사를 교회에 모시고 왔다. 교회 안방에 부모님 사진을 보더니 그만 엎드려 통곡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 신기하여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저분이 누구신데 여기에 모셨느냐. 바로 저 어른의 지시를 지금까지 받고 살았노라고
하는 것이었다. 아버님이 계속 모든 것을 지시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분인가를 상세히 설명을 드렸더니 그때부터 아무 의심 없이 뜻길에 들어와서 과거에 정성 들이던 정성을 교회에 바치며 영적으로 문제가 된 교회와 식구들의 가정을 하나하나 찾아가 풀어주며 가족과 이웃을 전도하여 많은 힘이 되었다. 뜻이 계셔서 진화 인쇄로 가라고 하셨으리라 믿고 자리를 옮겼다. 너가 있는 곳이 제일 좋은 곳이라 하신 말씀을 따라 1977년 4월 20일 청주 교회를 떠나서 이제 진화 인쇄에 오니 홍종복 사장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시고 방을 한 칸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다. 그래서 진화 인쇄에서 또 열심히 활동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다시 성내교회로 맡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자신을 되돌아보며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내일을 준비할 작정이다.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늘 앞에 맹세했던, 다 죽어도 살아났잖아요. 귀엽고 뜻앞에 보람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 마지막 목표로서 이제 하늘 앞에 영광을 돌려보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책임 분담만 하면 언제나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나라를 위해 전진하련다. 할렐루야. 아주